명상에 들고자 할수록 마음이 더 산란해지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방석에 앉으면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이지 않고 억누르려 할수록 더욱 거세게 솟아오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려 노력할수록 더 번뇌에 시달리고 숨을 참아보려 하지만 불안과 조급함만 더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정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종께서는 단 하나의 징표만 지킬 수 있다면 지금 바로 고요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3년 5년의 고된 수행도 아니고 오랜 좌선 훈련도 아닌 단 하나의 가르침의 징표만으로 즉시 선정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도 과장도 아니며 천년 전 이미 부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궁극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징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생각을 억누르고 고요함을 좇는 데서 허덕이지만 끝내 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진정한 절대적인 징표는 생각 없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갖 번뇌 속에서 본래의 깨달음을 알아보고 마음이 동요할 때 본래의 밝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수행의 공덕이 주는 하나의 알림일 수 있습니다. 능엄경에서 이르기를 달고 보는 견해가 서면 바로 무명의 근본이 되나 만약 깨달음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곧 열애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절대적인 징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각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지, 선정이란 과연 하나의 상태인지 아니면 봄인지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장 간단하고 사소해 보이는 가르침으로부터 고요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의 진정한 오묘함을 하나씩 드러내 보겠습니다. 댓글창에 축복의 말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원컨대 제가 금생의 본래의 깨달음을 알아보고 절대적인 징표로 인해 흐려지지 않기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소원이 아니라 어쩌면 사바세계에서 당신이 다시 시작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에서 선정이란 기교가 아니며 생각을 대항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파도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고요함이며 마음이 오랜 우물처럼 흔들리지 않는 본연의 모습입니다. 능가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생각을 여의는 것이 곧 선정이 밝음이다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후대 사람들은 이 이상적인 뜻을 생각을 끊는 것으로 오해하여 결국 억압과 한거에 빠져 수행할수록 괴롭고 조급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정한 정은 공허함도 아니고 혼침도 아니며 뻣뻣하게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원만하고 밝아 어둡지 않은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음 속에서 깨어있는 것, 이것이 곧 고요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 적조부의의 근본입니다. 이른바 고요함, 이란 죽은 듯한 고요함이 아니라 집착할 바 없는 청정함입니다. 이른바 깨달음, 이란 찾음이 아니라 놓치는 바 없는 분명함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 속에서 항상 고요한 것, 이것이 진정한 선정의 경지입니다. 유마경에 지극히 깊은 말이 있습니다. 둘이 아닌 법문, 부의법문에 들어가는 이는 선정에 취하지도 않고 산란함을 버리지도 않으며 산란함 속에서도 산란하지 않으니 이를 일러 참된 들어감이라 한다. 이는 진정으로 선정에 들어간 사람은 고요함에 집착하지도 않고 동요를 배척하지도 않으며 동요 속에서 고요함을 관찰하고 산란함 속에서 밝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자바안경에서 밝히신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일어남을 알고 생각이 사라짐을 알되 따르지도 쫓지도 않는 것, 이를 일러 바른 관찰이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선정이란 망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매 순간에 가는 마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함은 분석도 판단도 아니며 완전히 분명하지만 개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역대 선종조사가 수행의 생사관이라 칭한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것을 붙잡는다면 생각이 일어나도 방해받지 않고 생각이 사라져도 걸림이 없으니 억누를 필요도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놓친다면 만 시간을 좌선하더라도 그저 망념의 더미 속에 앉아 눈 감고 멍하니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를 향해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되돌려 비추어 누구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까? 바로 시시때때로 알고 곳곳에서 밝은 이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해등지이며 해탈로 나아가는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오랜 좌선에도 선정에 들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수행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어떤 이는 다리가 저려도 마음은 여전히 산란하고 어떤 이는 생각을 일부러 억누르다가 도리어 억누를수록 더 산란해집니다. 어떤 이는 내버려 두려 하지만 망념이 더욱 범람합니다. 온갖 방법을 써보아도 선정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합니다. 세종께서는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깨달음만 지키면 되며 지금 바로 고요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 적조부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 깨달음이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야 하고 지킬 때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역대 조사들은 깨달음, 각조, 두 글자가 선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비고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부처님께서 친히 그 비결을 일러주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비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보리는 7년 동안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고 불법의 이치는 막힘없이 설파하였으나 선정에서는 늘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몇 시간씩 좌선했지만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이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수행한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선정에 드셨습니까? 수보리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집중하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들끓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서둘러 억누르지만 그것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하나를 누르면 다른 하나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아예 내버려 두고 생각이 오고 가는 대로 두려 했더니 마음은 더 흩어져 온갖 잡념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세종께 여쭈어 봅시다. 두 사람이 부처님 앞에 나아갔고 수보리는 자신의 혼란을 모두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좌선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바른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지키고 있느냐? 망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호흡에 전념하거나 관상에 몰두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는 선정을 닦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내게 말해보라. 좌선할 때 망념이 있는지 없는지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느냐? 예, 저는 망념이 일어나 선정을 깨뜨릴까 두려워합니다. 망념이 일어날 때 너는 어떤 느낌이냐? 매우 초조해하며 서둘러 억누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는 선정을 닦는 것이 아니라 망념과 다투고 있는 것이다. 네가 그것이 일어날까 두려워할수록 그것은 더욱 일어나고 억누를수록 반발이 더욱 심하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묻겠다. 망념이 일어날 때 누가 달고 있느냐? 수보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제자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맞다. 그렇다면 이 함이 망념이냐? 이것은 수보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 때
이 능히 아는 마음은 청정한 것이냐 아니면 더러운 것이냐?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이 망념을 능히 아는 마음은 그 자체로 청정하며 망념은 단지 그 마음이 아는 대상일 뿐, 이 능히 아는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맞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정의 핵심은 망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깨어있음, 각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깨어있음이란 무엇입니까?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 명료하게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이다. 망념이 와도 그것을 알고 망념이 사라져도 그것을 안다. 그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만물이 와서 비추어지고 비추어짐이 끝나면 떠나도 거울 자체는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너는 이전의 망념을 적으로 여겨 그것을 없애려 했지만 그럴수록 너는 또 다른 망념에 빠지게 된다. 나는 망념을 없애야 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망념이다. 수보리는 몸을 떨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정이란 그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너는 그것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좇지도 억누르지도 않는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구름이 오고 가도 너는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 이 깨어있음은 혼미하지도 않고 산란하지도 않으며 맑고 분명하지만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 나의 설법을 듣고 있는데 이 은응이 듣고 능히 이해하는 것은 누구냐? 수보리가 불쑥 대답했습니다. 제자의 깨어있음입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다. 이 깨어있음은 시시각각 항상 거기에 있고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걸을 때도 그것이 있고 말할 때도 그것이 있으며 좌선할 때도 있다. 선정을 닦는 것은 바로 이 깨어있음을 지켜서 그것이 외적인 경계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수보리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망념이 어지럽게 날릴 때 제가 그것을 단지 깨어있음으로 지켜보기만 한다면 망념이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도해보면 알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단지 망념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그것과 얽히지 않을 때 너는 망념이 일어난 후 곧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마치 수면의 물결이 일어난 후 곧 평온해지는 것과 같다. 내가 이전의 망념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느꼈던 것은 바로 너의 억압이 그것들을 더 강하게 반발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것들은 더 활발해진다. 그러나 내가 단지 조용히 깨어 비추어 각조, 보며 그 안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자연히 가라앉는다. 수보리는 깨달은 듯했지만 아직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집에 있을 때 문 앞을 오가는 행인들을 보지 않았느냐? 어떤 이는 총총히 지나가고 어떤 이는 멈추어 구경하고 어떤 이는 들어와 방문한다. 내가 만약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반응해야 한다면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을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저 방 안에 앉아 바깥에 사람들이 오고 감을 분명히 알지만 그들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맞다. 망념은 마치 그 행인들과 같고 너의 깨어있음은 방 안에 앉아있는 너와 같다. 너는 망념이 오고 감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들을 상관하지 않으니 그것들은 자연히 지나간다. 내가 만약 생각 하나하나를 쫓아가거나 생각 하나하나를 쫓아내려 한다면 영원히 고요해질 수 없다. 이제 알겠느냐? 수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선정이란 망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좋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깨어있음을 제자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시시때때로 나는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 이 질문이 핵심을 찔렀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맴돌고 만다.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실 내용이 바로 선정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 즉 사람들이 즉시 고요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의 경지에 들게 하는 절대적인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지킬 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바라보시며 부드러우면서도 지극히 투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내가 시시때때로 나는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면 이 상기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각이다. 너는 다시 이 생각에 얽매이게 되니 어찌 망상 속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 수보리는 놀라며 눈빛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지 않고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아무 말씀 없이 손을 뻗어 산밖의 숲속을 가리키셨습니다. 새벽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대나무 잎이 사락거렸고 한 줄기 금빛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나무 잎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움직이느냐? 움직입니다. 그럼 바람은? 바람도 움직입니다. 대나무가 움직이는 것이냐,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냐, 수보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람도 움직이지 않고 대나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씀은 벼락처럼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고 수보리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람도 스스로 고요하고 대나무도 스스로 고요할 것이다. 내가 깨달음을 지키려 한다면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라고 상기시킬 필요 없이 그 깨어 비춤, 각조, 은 자연이 생겨난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빛에게 비추어라라고 상기시킬 필요 없이 빛이 스스로 비추어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는 것과 같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깨어 비춤은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옵니다. 맞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비춤은 본래부터 거기에 있었으나 내가 평소에 생각에 가려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수행은 깨어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령된 айм을 제거하여 깨어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수보리는 여전히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선정에 들 때 마음속에 여전히 소리, 화면,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망념이 아닙니까? 부처님의 눈빛은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비유하건대 큰 바다가 바람을 만나 파도가 일고 다시 평온해지는 것과 같다. 파도가 비록 움직이지만 물은 결코 그것을 떠난 적이 없으며 생각이 비록 일어나지만 깨달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만약 파도 속에서 물을 볼 수 있고 생각 속에서 깨달음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선정이다. 말씀을 마치시고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고 모든 비구들도 따라서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산바람만 가볍게 속삭이고 새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을 응시했고 문득 주변의 공기마저 멈춘 듯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 고요함은 외부의 소리가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마음의 걸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고 바람이 대나무를 스치는 모든 소리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깨어있음을 원하지 않았지만 깨어있음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부처님께서 눈을 뜨셨고 그 눈빛은 자비롭고 심원했습니다.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하냐? 걸림이 없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망념이 비록 일어나지만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어 근심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깨어있음은 물과 같고 망념은 물 위에 뜬 풀과 같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 적조부이, 이다. 고요함이란 움직이지 않음이요, 깨달음이란 밝음이다. 오직 고요함만을 구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혼침에 빠지고, 오직 깨달음만을 구하고 고요함이 없으면 산란함에 빠진다. 고요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 이것이야말로 참된 선정이다. 수보리의 마음은 환히 밝아졌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평범한 사람이 좌선하지 않고 선을 닦지 않더라도 이 법을 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물론이다. 걸을 때 자신이 걷고 있음을 알고, 말할 때 자신이 말하고 있음을 알며, 밥 먹을 때 자신이 밥 먹고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비춤이다. 깨어 비춤은 높이 앉은 선승의 특권이 아니라 매 순간 빛을 돌이켜 비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닦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걷고 서고 앉고 노음 속에서 항상 깨어 비춤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가 이미 열반에 이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비록 완전히 열반을 증득하지 못했을지라도 열반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경계에 의해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문에서 늘 말하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무소주의생 기심. 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냉담함도 아니고 공허함도 아니며 청명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존재함이었습니다. 해 그림자가 지고 부처님께서 일어나시어 제자들을 이끌고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 그들은 젊은 사미승 한 명이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미는 이마에 주름을 잡고 있었고 손에는 대나무 빗자루가 쉴 새 없었습니다. 수보리가 앞으로 나아가 물었습니다. 소사제, 소사제. 야, 너는 왜 이마에 주름을 잡고 있느냐? 사미가 대답했습니다. 사형, 사부님께서 저에게 마당을 깨끗하게 쓰려고 하셨는데 저는 깨끗하게 쓰려고 생각하지만 낙엽이 끊임없이 떨어져서 도저히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더니 사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쓸고 있느냐? 마당을 쓸고 있느냐? 마당이 고요해졌느냐?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너는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착을 쓸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마당은 스스로 고요해지고 잎이 떨어져도 마당은 여전히 깨끗할 것이다. 사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손동작을 늦추고 그저 조용히 쓸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잎이 떨어져도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보리는 이 광경을 보며 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비결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떠나지 않고 경계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되자 산골에 미풍이 백단향을 실어 날랐고 제자들은 숲속에 앉아 좌선했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땅을 비추었고 물처럼 고요했습니다. 수보리는 눈을 감고 낮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는 속으로 을조렸습니다. 망념은 손님과 같고 깨어 비춤은 주인과 같다.
손님이 오면 주인이 알고 손님이 가도 주인은 남아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선정에 들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마음이 물과 같이 되니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뜬구름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밤하늘을 가르는 새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근원이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수보리는 마음이 확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절대적인 깨달음이란 하나의 기교가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모든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제 얻은 바는 오늘 또 어떠하냐? 수보리가 머리를 숙여 아뢰었습니다. 제자는 어젯밤 얻은 바가 없었으나 모든 것을 얻은 듯합니다. 원래 선정에 든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깨어 비춤이란 지키는 것이 아니옵니다. 단지 미혹하지 않으면 곳곳마다 고요함과 깨달음이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만약 지키지 않음으로써 지킴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참된 지킴이다. 만약 얻음이 없음으로써 얻음을 얻는다면 그것이 참된 얻음이다. 능히 지키되 지킴이 없고 알되 알미 없을 때 고요함과 깨달음은 곧 하나가 된다. 말씀을 마치시고 부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좋았고 노을빛이 숲에 가득했습니다. 해가 뜨는 것은 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깨어 비춤은 망념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합장하니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결을 깨달았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정에 드는가가 아니라 선정에 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생각 빛을 되돌려 비추면 마음은 스스로 편안해지고 고요함 속에서 항상 깨달아 비추고 깨달아 비추면서 항상 고요하니 이것이 곧 고요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입니다. 깨어 비춤의 세 가지 큰 차원, 깨어있음, 사유, 그리고 나의 암. 우리는 이미 깨어 비춤이 망념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고요함을 찾는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이에 미혹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알되 집착하지 않는 청명한 깨어있음입니다. 그러나 깨어 비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차원을 해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깨어있음 대 사유. 우선 우리는 깨어있음, 각지, 과사유,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은 종종 혼동되지만 선정에서는 그 구분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깨어있음은 현재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그것은 분석도 없고 평가도 없고 판단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람이 부는 것을 깨어 알 수 있고 심장 박동의 리듬을 깨어 알 수 있으며 매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깨어 알 수 있지만 이 암에는 어떤 감정도 개입되지 않고 과도한 생각도 없습니다. 반면 사유는 감지된 정보를 이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분석, 귀납, 추리를 통해 우리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사물에 대한 묘사에 참여하며 모든 감각에 꼬리표를 붙이고 모든 생각 뒤에 숨겨진 인과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선정에서는 깨어있음과 사유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생각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것을 깨어 알고 그것의 흥망성쇠를 알되 좁거나 억압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남을 알고 생각이 사라지면 그것이 사라짐을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깨어 비춤 속의 나의 암의 함정.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흔히 빠지는 오류는 내가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나의 아지의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선수행 중에 일단 나는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신은 이미 나는 집착에 빠진 것입니다. 나라는 집착은 자아의 고착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하는 자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당신과 생각 사이에 분리가 존재한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당신은 관찰자이고 생각은 관찰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깨어 비춤의 경지에서는 당신과 생각 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키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나가 아니라 집착할 바 없는 깨어있음 그 자체입니다. 이 깨어있음은 어떤 주관적인 색채도 띠지 않으며 생각을 배척하지도 않고 고요함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만상이 어지럽게 날리는 세상 속에서 이 생각들, 이 경계들이 오고 감을 분명하게 알지만 나는 여전히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느끼면 당신은 나라는 집착에 빠져 생각의 노예가 될 뿐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 생각 없음 속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닦을 때 종종 생각 없음, 무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음을 완전히 공허한 상태, 즉 아무 생각도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생각 없음은 완전히 법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생각 없음 속에도 여전히 깊은 깨어있음이 존재하지만 이 깨어있음은 어떤 감정이나 사유를 부수적으로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보지만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모두 알지만 분별도 없고 집착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이 깨어 비춤의 상태는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거울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사물은 오고 감에 걸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 없음은 완전히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생각 없음을 보는 것이며 생각에 갇히지 않고 생각에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 적조부이입니다. 고요함과 깨달음은 병행하며 충돌하지 않고 원만하게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깨어 비춤이 억압이나 통제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모든 고착을 내려놓고 고요함에 대한 모든 추구를 내려놓을 때 깨어 비춤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를 것입니다. 애써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밝아집니다. 우리가 깨어 비춤을 이해하려 할 때 단지 문자나 감각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깨어 비춤은 개인적인 인식을 초월하는 깊은 지혜이며 나는 안다와 나는 느낀다 사이의 대립에 국한되지 않고 나 없음, 무아의 심성 본원에 곧바로 향합니다. 첫째, 나 없음과 깨어 비춤의 관계. 불교 교리에서 나 없음은 핵심 중 하나이며 깨어 비춤은 나 없음의 가장 직접적인 체현입니다. 나는 모든 번뇌, 집착, 고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한정하며 나를 통해 세상을 감지하고 나를 통해 만족을 얻고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나 없음의 경지에 닿는다면 모든 분란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나가 소멸되면 세상은 거울과 같아지고 깨어 비춤은 바로 이 나 없음 상태의 지혜로운 체현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라는 여과를 통해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선할 때 우리는 어떤 고정된 자아 속에서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명함을 통해 모든 생각의 기복을 깨어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나로서 생각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며 깨어 비춤 그 자체가 나 없음 속에서 자연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깨어 비춤과 나 없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함께 선정의 궁극적인 경지인 공을 가리킵니다.
둘째, 깨어 비춤 속의 공성. 우리가 공성을 말할 때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불변하는 자기 본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현상, 모든 물체, 모든 생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그것들의 존재는 전적으로 인연 조건의 모임에 의존합니다. 마치 우리가 돌멩이를 바라볼 때 그것의 존재는 불변하는 돌의 자기 본성 때문이 아니라 흙, 광물, 기후 등의 각종 인연 조건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일시적으로 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도 고정된 자기 본성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인연이 합쳐져 일어났으며 우리의 감각, 기억, 경험, 감정 등의 요소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 조건이 변동하면 생각은 사라지거나 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성을 깨어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의 본질이나 실체에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현상의 흐름을 보고 그것들을 꽉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의 본질이 공이며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자아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어 비춤은 공성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며 덧없음에 대한 집착 없음이며 모든 것을 환상처럼 보지만 환영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깨어 비춤 속의 중도. 부처님의 지혜는 중도에 대한 이해에서도 드러납니다. 중도는 양극단 사이를 걷는 절충적인 입장이 아니라 양극단의 대립을 꿰뚫어보고 그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선정 수행에서는 종종 과함과 부족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쪽으로는 자신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여 망념을 억누르거나 다른 한쪽으로는 마음속의 잡난을 너무 방임합니다. 깨어 비춤의 수행은 바로 중도의 체현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강제로 정지시키려는 데 집착하지도 않고 생각을 방임하여 범람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저항하지도 않고 방임하지도 않으며 단지 생각에 오고 감을 자연스럽게 알고 좇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깨어 비춤은 함이 없는 다스림, 무의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심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깨어 비춤을 통해 마음이 자연히 평온과 명징함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점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으려 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얻으려 하지 않고,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심경을 일부러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가장 깊은 마음의 청정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겹의 지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깨어 비춤이 어떤 심경의 추구가 아니라 모든 사물, 모든 생각에 대한 집착 없는 인식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어 비춤은 공성을 보는 것이며 나 없음을 보는 것이며 만물의 인연합합을 보는 것이고 자아를 초월한 청명한 깨어 비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행 기교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태도이며 점진적으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깨어 비춤의 깊은 내포를 이해한 후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물을 것입니다. 깨어 비춤이 그렇게 심오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나의 삶에 녹아들 수 있을까요? 사실 깨어 비춤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속에 앉아 있거나 특정 시공간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매일의 일상 속에, 당신의 일거수일투족, 이런 일행 속에 있습니다. 첫째, 직장 생활에서의 깨어 비춤 실천. 우리의 삶에는 많은 도전이 있으며, 특히 직장에서는 압박, 업무, 동료와의 분쟁과 경쟁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맑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는 많은 사람의 고민거리입니다. 당신이 바쁜 업무에 직면했을 때 만약 깨어 비춤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무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업무가 당신을 숨 막히게 할 때
서둘러 반응하지 말고 나는 이것을 끝내야 해 또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불안에 빠지지 마십시오. 단지 멈추어 서서 깊게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깨어 아십시오. 당신의 긴장, 불안, 압박을 깨어 아십시오. 당신은 이 감정들이 당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인 파동일 뿐이며 당신은 단지 이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강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 그것들에 의해 바다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깨어있음 속에서 당신은 업무가 생각했던 것만큼 질식할 지경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맑고 더 침착한 머리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행동을 서두르지 않고 판단을 서두르지 않고 단지 단계적으로 대처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둘째, 가정에서의 깨어 비춤 적용. 가족, 친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감정의 기복에 빠집니다. 우리가 분노, 실망 또는 불만을 느낄 때 이 감정들은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후회할 결정을 내리기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비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정의 기복 속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감정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요청을 할 때, 논쟁이 발생할 때 당신은 먼저 스스로 멈추게 하고 서둘러 반박하거나 화내지 말고 단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깨어 아십시오. 감정에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감정이 당신이 아니며 단지 짧게 왔다 가는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때 그것은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가정에서의 깨어 비춤 적용은 당신이 타인과 더 이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포용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편견 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볼 수 있고 바로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깨어 비춤과 자기 성장. 궁극적으로 깨어 비춤의 가장 큰 가치는 자기 성장에 있습니다. 깨어 비춤은 우리가 과거의 감정에 갇히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게 하고 가장 진실한 자아로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단점, 약점 또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깨어 아는 상태를 유지할 때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깨어 비춤은 당신의 장점과 잠재력을 보게 하여 인생의 도전에 직면할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러한 깨어있음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할 때 더욱 관용적이고 이해심 있게 도와주며 자기 성장의 근원이 되어 당신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넷째, 흔히 빠지는 오류 피하기. 깨어 비춤을 실천할 때 우리는 몇 가지 흔한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오류 하나, 공허한 상태 추구. 많은 사람이 깨어 비춤을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생각 없음의 오류에 빠지게 하며 오히려 마음 생각에 대한 명료한 깨어있음을 잃게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깨어 비춤은 생각이 오고 감을 분명히 아는 것이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 둘, 나는 깨어 비춰야 한다는 함정에 빠짐. 당신이 나는 깨어 비춰야 한다고 말할 때 사실 당신은 이미 나라는 생각을 사용하여 다른 생각들과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깨어 비춤의 핵심은 나의 암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깨어 비춰야 한다는 상태를 추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직장, 가정, 그리고 자기 성장 속에서 깨어 비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깨어 비춤은 높고 어려운 수행이 아니며 그것은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함께 깨어 비춤의 참된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방석에 앉아 하는 수행 방법이 아니라 내면으로의 회귀이며 모든 생각에 대한 청명한 목격입니다. 깨어 비춤은 외부적인 억압과 추구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각성, 집착할 바 없는 존재함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매 순간이 진실한 밝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합니다. 바쁜 업무든 가족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이든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감정 속의 미로처럼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비춤의 실천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깨어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나 없음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심경을 만나더라도 단지 매 순간 분명하게 자신이 감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깨어있음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모든 부처가 앞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깨어 비춤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삶의 매 순간에 직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지러운 생각에 갇히지 않고 자아의 한계에 묵이지 않습니다. 깨어 비춤은 높이 오를 수 없는 경지가 아니며 그것은 삶 속의 지혜이며 매 순간의 진실한 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의 매일매일 이 깨어 비춤으로 돌아가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해탈로 나아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취와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바로 내면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에서 오며 나와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은 깨어 비춤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힘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순간 당신은 혼란 속에서 문득 삶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남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진정한 깨어있음과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